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며 정결케 하소서. 새로 시작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숨겨진 죄악들이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부활절 때 절기를 말해야 많이 읽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던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7번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만 3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나타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쪽팔리고 자기 믿음도 버려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해버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역상을 보니까 그것도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믿어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하루 종일 저녁 내 우리 예수님 버리고 예전처럼 살자. 이게 돈이 다 벌자면 뭐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그렇게 가서 저녁 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 빈 그물을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고기에 숯불로 구워서 함께 떡과 고기를 잡습니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3번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나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착하게 살고 내 어려운 문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나는 그 정도니 나는 부활한 주님 만나는 거 관심이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셨겠어. 그냥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겠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실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부활한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서 15장을 가셔서 여러분 댁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걸 부활의 장이라 그러는데 가장 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 여러분 대답 틀렸다고 헌금을 더 내라 할지 오지 마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틀려도 한번 대답을 주겠는데 한번 보세요.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다시 다른 더 쉽게 말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쉽겠네.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생을 그냥 짧고 굳게 살면 좋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 버렸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인데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그분을 믿으면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둘 중에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웨슬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면 벌써 부흥했을 텐데. 누구의 이빨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자꾸 굳게 사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뭐 두 번, 한 번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정말 배짱 좋게. 근데 그렇게 와서 딱 끝나버려. 그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죽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버렸네. 원래는 인간의 삶은 그냥 끝인데 주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인간이 부활에 너무 그 다음 삶을 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그걸 끝날 인생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그냥 끝났을 텐데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처음부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게 원래 끝입니까? 1번, 2번 답이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나 이 의견이 다를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생에 살다가 그냥 끝이 없어. 그냥 흙이 돼버렸어. 영광은 어디 가버렸어. 하나님 보시니까 야, 인생이 저렇게 살다가 끝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께 죽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냥 죽으면 흙이 돼버리고 영광 넋이 어디 가버린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안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삶은 다음에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죽어버리지. 아니에요. 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아서 다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지, 아니면 1번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생긴 건지, 1번하고 2번 답이 어느 겁니까? 야, 눈치는 엄청 빠르시네. 2번이 맞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성경 뭐라고 말하면 한 번 정한 것은 하나님 정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 다음에 뭐가 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정한 건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포기도 1년, 2년 살고 어떤 나무는 500년을 사는 나무도 있고 거북이 한 마리도 500년을 사는데 만물 영장 인간은 60, 70, 80, 90 살다가 죽을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버린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 이브를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이 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 계획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고 심판받아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삶으로 바뀐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몰랐겠냐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걸 다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버리시니까 부활한 주를 만나고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부활한 주님이 3번씩 나타나서 야, 내 손에 못 잡고 봐라. 이게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있을 때부터 돌아가기 전에도 야, 내가 죽을 텐데 내가 3년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부활의 여러 번 얘기했는지 불구하고 아직 그거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귀신 내어쫓고 뭐가 잡고 이런 것만 좋아했던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다 도망갔다가 부활한 주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걸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어지는 건 좋은데 너무 쪽팔리니까 베드로가 7명의 6명 다른 베드로가 7명의 사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기 잡는 건 선수들이. 근데 그날 밤 하루 종일 저녁 내 고기를 잡고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리더였던,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선생님 구주라고 불렀던 예수님도 자기들이 배반해 버렸지.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왕창 망한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웨슬교회 쫄딱 망했어 이제. 그러세요? 그랬으면 제자들도 여기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화를 하십니까? 제자가 7명이 모여 있는데 그 7명 가운데 누굴 택하시나요? 베드로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왜 수많은 7명의 제자가 있는데 7명의 제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 오신 분에게 갑절의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대부분요 믿음이 없는 분들 늦으면 그냥 집에 가버려요. 저렇게 늦어도 오신 분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나는 교회 늦게 뻔뻔히 오신 분이 좋아요. 믿음은 뻔뻔한 사람이죠.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구원만 되겠습니까 하고 지옥 간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 교회는 뻔뻔하게 와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을 여러 번이 했다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기도해도 병이 낫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다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완전 발가벗겼다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장을 보니까 이들이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자기가 배웠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직접 예수님이 들었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감정에 묶여져 있으면 어떤 것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세요? 미국 와서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사업은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근데 거기에 묶여져 버리면 주님이 안 보일 수 있다니까. 내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 버리네. 내가 그렇게 남편 믿고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네. 내 아내가 그렇게 살림을 잘한다고 노는 거 아프고 아내가 바람을 피고 도망가 버렸네. 웃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 버리면 그게 상처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는 역사다 그랬는데 생각지 않게 주님이 죽어 십자가에 그냥 아주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발가벗겨 죽음을 그걸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쉽게 죽으시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딱 닫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기잡이도 안 되면 고기라도 잡혀야 돼.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경험에 묶여 있으면 하나의 음성이 들려도 안 들리세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져 버리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럼 죄송합니다. 목사 설교도 안 들립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목사님 안 그러시다네요. 그럼 목사님 수준이 달라야지.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이 철없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그럴 수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같이 죽을 것이고 이렇게 큰 소리 빵 쳤다는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3번씩 부인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았다고. 계집 중 하나가 너 예수하고 똑같이 다른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나 몰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예수가 또라이지 이렇게 막 부정해버린 사람이라니.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저께까지 어떤 삶을 살았었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한국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미국으로 도망오시든 관계없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 계시다면 이곳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기죽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달라서 조그만 소문이 다 나요. 소문이 다 나. 요즘 좀 커졌더라. 예전에는요, 소문이 다 나요. 뭐, 누구 집에 밥그릇이 몇 개고, 뭐 어떠고, 저 사람은 과하고, 좀, 너무너무 많은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봐니까요, 들어올 때 저를 똑바로 못 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지요.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 버렸다고. 마지막 한 번은 끝에는 저주까지 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라왔지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가 버려. 이런 비겁한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다 내가 부활했다 보지 않냐라고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정신이 나가니까 못 믿어주는 거예요. 와서 거기도 한 마리도 안 잡히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제자 버리고 다시 제자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한번 사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번 외술하게 세우시면 계속 세워나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에 불구하고 10년 주님 믿고 살고도 살아도 때때로는 주님 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바쁜 삶에 집중되어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며 얘기합시다. 제발 내 과거를 묻지 마시오. 둘이 얘기 좀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도록 하고 자기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 옷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야 그렇게 죽겠냐 더 세게 때려 아주 또 갈비뼈 더 세게 때려 그러게 죽겠냐 더 세게 쳤어.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사도 가운데 넘버원이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은혜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이 정말 부활한 주님과 연구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 할 수 없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한 말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행악자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 마태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 걷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사람 머리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사람인데 이 마태는요 가장 악랄한 세금업자 가운데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제자 자기 이름을 쓸 때 성기록할 때 다른 사람 다 쓰고요 자기 앞에 뭐를 붙여요? 세리 마태. 난 옛날에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랬지만 나는 지금 새롭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행악자였다. 근데 어쩔래 이런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난주까 어저께까지 엄득하더라도 이곳에 왔다 하면 주님이 은혜가 없이 이곳에 못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못 오세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예배일 때마다 당당하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기죽어 가지고 내 옛날 했던 거 누가 들킬까 봐서 눈치나 보고 그리고 비겁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 장로님 그래도 큰 교회 장로 되고 싶으세요? 조그만 교회 장로 되고 싶으세요? 조그만 교회 장로니까 쪽팔리세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지.
뭐 1000명 되는 교회 장로면 목에 힘주고, 한국은 그래요. 회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한 300명 장로들 저 뒤에 앉고, 쪼다그들이.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밖에 안 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반당했다고. 사람 수로 말하면 우리보다 이보다 더 적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쓰러져 버리고 고기 잡는 거 실패하고 믿음도 버리고 삶의 능력도 버려버렸던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품으시고 찾아오시고 세워주시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마 이거 다른 거 몰라, 이건 다 외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은 세상이면 세상이. 다시 말해 그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그 죽음의 자리에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럼 당당해요. 우리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밥 달라고 말 못했는데 뻔때리고 엄마 밥 줘. 속으로 야 자식 공부 좀 해라. 그런 소리 막 여기 나오는데 안 나와. 제가 그 애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저게 믿음이고 저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 완벽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먹는 걸 타면서 이게 살이 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내 언어들,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에 품었던 내 마음, 스치나 모든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 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별 생각 다 했을 텐데. 근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정말 완전히 신앙도 버려버리고 삶의 능력도 버려버린, 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죄악된 그 자리를 주님은 찾아오신 걸 말씀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를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글자와 글자 사이 중간 하얀 여백, 그 여백을 읽어라. 이게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 신학할 때 그렇게 배워요.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사이 여백 있잖아요. 줄이 이렇게 공간이, 그 공간 속에 담겨진 걸 읽어라,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지금 완전히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는데, 고개가 잡혀오고 나니까 이 어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 도망쳤다가 부활한 주님을 다 3번씩 만나고도 못 믿고 와버렸으니 뭐 베드로가 말할 말이 없죠. 자꾸 주님이 가지고 자기가 죽겠다고 했던 큰소리 뻥쳤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오늘 21장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일지라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신 말씀도 하신 말인데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면 그 책을 놔둬도 이 지구를 넘을 만큼 책의 만큼 주님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도 주님이 다 하신 일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하며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문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그만 믿어야 되겠다. 나는 다 그게 아니라 오직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이 은혜를 받는 자리는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도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아니 지금 베드로를 버려버리고 제자를 다른 사람 뽑아야지 우리 같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망가져버린 믿음, 망가져버린 삶의 재주 없는 그들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을 거셨다는 거니까. 말을 거셔서 뭐라고 하셨냐?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었어요. 어떤 성사학자들은 사랑하자가 언어가 다 다르다. 그래요. 묻는 게 다 달라요. 언어가. 똑같은 사랑에도 사랑의 단어가 다른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사랑하자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 묵상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물을 때 자기 나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해. 너 알지? 도리야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근데 거기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뭘 생략됐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어떤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틀렸다고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네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네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기네 사랑해 물어보려면 뭘 먼저 말해야 됩니까?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근데 자기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묻지요. 목사님 그러시죠? 사모님한테 집에 가자마자 사모님한테 여기 와봐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까? 그럼 또라이라 그러지. 그 말 들으려면 자기야 볼수록 자기가 예뻐 나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자기도 너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목사님 여러 번 해보셔서 얼굴 표정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지 몰라. 오늘 집에 가자마자도 해보실 것 같아. 그러잖아요. 사랑하냐 들으려면 나 자기 사랑해. 근데 자기도 너 사랑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략되냐면 너희들이 날 배반하고 떠났어. 너 베드로 너 날 2번 어떻게 3번째 날 욕까지 하냐 이 자식아. 근데 아니야. 나 그런 널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웨슬리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쪽팔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웨슬리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 사랑해. 얼마나 싸워서 이렇게 됐냐? 왜 그때 악수고 댐배도 난리를 피냐? 근데 아니야. 난 그래도 널 사랑해. 내가 또 묻는다. 너도 날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안에 계신 성리 역사심이 경험되게 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웨슬리 가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잘 알아. 근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너희도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림 잘한 아내, 돈 잘 버는 남편이 아니라 두 부부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해야 되지.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 밥도 너무너무 잘 나고 애도 잘 낳고. 근데 남편을 안 사랑해. 이거 이렇게 끔찍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잘해. 가서 그냥 아내에게 너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아. 그냥 한 달에 10,000불씩 막 주고 막 차도 사주고 집 사주고. 그런데 아내를 절대 사랑 안 해.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은 게 미친 것들이지 그게. 정말 없어도 사랑이 최고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연약한 줄 안다. 부족한 줄. 근데 뭐가 중요한 줄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해.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 목양을 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게 있어야 웨슬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히 다가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마음이 내 안에,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33년 섬기면서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딱 하나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교우들은 여전히 논문 쓰고 발표하고 말도 안 소리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널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지? 그 말 한마디면 그렇게 나 욕한 사람도 내가 품어내게 되고, 그게 저에게 힘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게 제게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어저께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그리고 말씀하는 것,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우리 사랑의 관계를 갖자. 그래야 양을 치는 사역의 역사, 그래야 내가 감당할 삶의 역사,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가 섬겨야 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시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내 부활했지 않냐? 근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발가벗겨 죽였다. 너 나 위해서 그런 당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충성이고 그 다음이 헌신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 웨슬리교회 섬길 때때는 쪽팔리지?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내가 놀라운 일 할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 양을 쳐라. 너 네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웨슬리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웨슬리교회 지금 쪽팔리는데요. 쪽팔린 데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포기는 누가 언제 쓰는 줄 다는 줄 아십니까? 나 그게 포기했어 이런 사람들. 언제 포기란 단어를 쓴 줄 아세요? 배추 장사가 포기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배추 장사 아니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게 될 거고, 여러분 놀라운 교회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신 것, 저도 다른 거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밥맛이 돌고, 주님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놈하고 막 데이트만 하고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10년 있으면 지나고 나 돈 못 벌면 산에 안 살아요. 처음에는 그냥 비가 와도 우산 없어도 좋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관계없이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용기를 갖게 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웨슬리 감독의 성도들 위해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